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누구의 뜻을 따를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란 자신의 것을 버려가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이들보다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통해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자신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고 버려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을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림으로 나타나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혹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뜻을 쟁취하고 관철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를 결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바가 다를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간구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얻어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를 칭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런 신앙의 모습은 진짜 그 사람이 아직 어리다는 것,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 여전히 신앙의 아이들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눈에 비춰질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먼저 나누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용도로 오늘 본문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엄청 좋은 말씀입니다. 엄청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을 때 이 말씀처럼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내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냐에 전혀 관계가 없어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 자체의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힘써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더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냐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적인 나의 바램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류를 오늘 본문이 오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본문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12절이. 오늘 이 가르침은 7절에서 12절까지 5절로 구성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즉 이 가르침은 7절에서 12절까지가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론은 12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이 7절에서 11절에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2절은 마치 동떨어진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절에서 12절까지가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12절을 이 말씀을 나눌 때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 12절의 말씀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나쁜 것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고 싶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함께 취급하지 않는 우를 너무나 자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우를 범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진의, 의미를 왜곡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핵심은 7절에서 8절이라고 보기보다 12절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12절의 말씀, 우리가 등한히 여겼던 1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비로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우리는 황금률이라는 말로 많이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뜬금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는 이 말씀이 연관성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요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서로를 향한 관계 방식의 행위를, 관계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곧 황금률로 표현되어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평범한 하나의 가르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런 가르침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데 굳이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황금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칙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 결과로서 이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원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되어진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률의 이 원칙,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원칙,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세워진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칙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은 구원의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황금률이라는 이 원칙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계시냐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냥 대접이라는 이 부분에서만 황금률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황금률이 가진 이 원칙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용서라는 관점에서 이 황금률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해요. 너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착각에 빠진 나 혼자만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금률을 말할 때 대접받고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황금률이 적용되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미움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대가로 내 용서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라는,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라는 이 예수의 말씀 앞에 그 예수의 말씀조차도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 또 다른 신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황금률은 그렇기에 비단 대접이라는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 자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원칙이죠. 이 원칙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황금률을 사람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이 먼저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를 버리고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도 하나님께 그 원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 원칙, 이것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의 용서로, 긍휼의 긍휼로, 대접받음의 대접함으로, 자비의 자비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12절의 생뚱맞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그 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7절에서 8절이라고 생각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12절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황금률, 곧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는 방법이고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12절을 넘어서서 7절, 8절로 다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길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방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7장 2절의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6장 19절 이하에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은 우리가 굉장히 거북한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고 구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6장 19절 이하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것들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실수하지 않고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실 테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를 온전히 하나님이 지키실 테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7장으로 예수님이 다시 7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 7절에 8절이 말하고 있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해 오셨던 것, 일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왔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다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찾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얻고 싶어서 그 문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것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오늘 동일한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혼동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혼동을 좀 해요. 어떤 혼동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쇠해집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목적은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주시는 겁니까?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돕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야만이 그 성령이 그 사람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 안에서 그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목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고 간구하고 추구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자체를 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또 다시 한 걸음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소원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관철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대면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12절에 다시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12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은 너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기 위해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지불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 안에서 너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황금률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놓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황금률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질 같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교만함이 훨씬 더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세상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 내 안에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내 의와 내 기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야망, 내 자존심,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고함, 미움, 시기, 수군거림 등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어놓아야 비로소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금률이라는 원칙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하늘에 속한 것을 그들이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너희에게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너희 안에 가득한 세상의 것들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너희 안에 성령이 오실 것이고 너희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너희 안을 하나님에 속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만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하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겁니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뭐 하는 겁니까?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서 수고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느라 고생하시고 수많은 일들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내고서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길과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내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땅의 것들, 그것들을 내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그 내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조금씩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족하지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고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줌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